자, 우리 찬송을 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면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내신 사랑의 은혜 얻을 수 있사오라. 오늘의 헛조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찬양 가운데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신비하고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시들은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하고 높은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에 하신 이름 예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시니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시는 예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방사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이를 노래하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빛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에도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기를 피우며 냄새를 피우며 주의 행복을 가리운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못난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지치고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깨끗이 비우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 싸우니 주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 넘쳐서 우리의 영혼에까지 핏부림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맑고 깨끗하게 새롭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는 제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일서에서 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도 찬미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지성소의 그 비밀한 희장을 젖히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감격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두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듯 저희의 마음에도 주님의 따스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지만 저희는 때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못하였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형통할 때는 교만하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며 의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더욱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는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로 1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게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랴.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지기 전에 들어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 이 비밀한 말씀, 은혜와 사랑의 이 말씀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맨정신 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믿을 수가 없사온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그마치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노래가 뭘까요? 바로 아가스입니다. 이 아가란 뭐냐 하면은 아주 우아한 노래죠. 또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다. 헬라에서는, 헬라 말에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로스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이죠. 스톨게의 사랑, 또 그 사랑은 바로 형제 간의 이런 사랑,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리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이죠. 마지막에 최고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최고의 사랑이 아가페지만은 사랑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나 또 스톨게의 사랑이나 필리아의 사랑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아가스를 통해서 에로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두루 포함하는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상사병 알아본 적 있습니까? 상사병? 저는 그런 사랑을 못 해봐가서 그런지 말로만 들었습니다. 상사병이 걸리면은 잠도 못 자고 죽을 것 같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상사병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존 오웬 천교도인데요. 존 오웬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에게 대해서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런 자기 목숨을 버리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은 정말로 너무너무 깊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주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아가스 얘기는 꼭 신데렐라 얘기 또 춘향전의 얘기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신데렐라 갑자기 뭡니까? 왕자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사랑.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춘향전, 기생의 딸이 이도령과 사랑을 나누는 암행의사의 부인이 되는 아주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춘향전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신데렐라 얘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남편 되신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정말로 아가스의 사랑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 얘기잖아요. 솔로몬은 그야말로 왕이고 술람미는 포도원을 지키는 아주 천하고 피부 관리도 못하고 못난 그런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 주변에 미인들이 많았잖아요.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골에 포도원을 지키는 이 술람미와 이런 깊은 사랑에 빠졌다? 이거는 엄청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뭡니까?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상사병에 걸렸을 만큼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을 하신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탁월한 왕입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는 뭐예요?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진도가 나기를 원치 않아. 그렇죠? 주님은 할 일이 많고 또 폭넓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술람미는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근태가 온 거죠. 자,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흥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연애실에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뭡니까? 남자 여자가 전혀 달라. 남편은 점점 일 중심이 되는 것 같고 자기는 소외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일에 공부에 몰두하고 여자는 살림살이하고 하다 보니까 쪼들리고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오페라나 뭐 연극 같은데 그런 데도 못 가고 그러니까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엄마를 따라서 이 꼬맹이가 아들이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수많은 손님들이 있고 박수치고 하는데 이 꼬마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결혼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꼬맹이한테 쉽게 설명을 합니다. 결혼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함께 사는 거야. 그랬어요. 엄마의 설명을 듣고 아이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해요? 물어보는 거죠. 엄마 아빠는 진작에 결혼했지. 그럼 엄마 아빠는 결혼했는데 왜 맨날 싸우냐? 왜 참지 못하냐? 왜 화를 내냐? 정말 엄마 아빠 결혼한 거 맞아? 그렇습니다. 부부가 점차 사랑이 식어가고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벽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갭이 생기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로 사랑하세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 그거 싫은데? 내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십자가 싫다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넬대 교수팀이 남녀 간의 애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년에 걸쳐서 5,000명의 모델을 한번 연구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은 길어야 18개월에서 30개월. 이 사라진다. 그 후엔 사라진다. 이 사랑을 하면은 가슴이 반응을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한 18개월, 30개월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뇌에서 반응을 한대요. 뇌에서. 처음에는 얼굴만 봐도 행복한데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행복한데 이제 남녀가 사랑한 지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반응한다. 그렇죠? 내가 자꾸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항체가 생겨가지고 사랑의 화학 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 이래서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것이다. 가슴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항체가 생겨서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알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이제는 뭡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항체가 생기는 거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가서의 해답이 나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죠? 처음에 사랑할 때는 너무 달콤하고 아름다웠는데 지금 뭡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뭡니까?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거죠. 결혼식 할 때 면사포를 쓰잖아요. 면사포를. 이건 뭐냐 하면은 남편에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여자는 반드시 흰 수건을 머리에 얹습니다. 그렇죠? 주님에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술람미 여자가 아주 개성이 강한 여자라 자존심이 강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게 싫은 거라. 남편을 휘어잡고 살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개성이 강하고 콧대가 높은 여자가 이제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여자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질 않는다.
술라미도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주님이 떠나가니까 순행하는 논팽이들한테 수치도 당하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에서 중요한 것이 남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 여자가 변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은, 솔로몬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여자가 개성은 강하게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점차로 변해가는 모습, 이것이 아가서의 결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아가서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이 무려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2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성경에. 자, 술람미 여인은 콧대를 세우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솔로몬은 뭡니까? 끊임없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거의 뭐 상사병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볼품없는 여자, 피부도 새카맣고 관리도 못하는 이 여자를 자그마치 32번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의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의 사랑에 반응을 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란 놈은 언제 나옵니까?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이런 못난 부분이 있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성질 더럽잖아. 이런데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11절 이하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비둘기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이 왔습니다. 부활절은 봄을 알리는 거죠. 부활은 봄의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은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주님은 놀랍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정말 성질 더럽고 토라지길 잘하고 자존심 강한 이 여자를 또 찾아오는 거죠. 자, 얼마나 보고 싶은지 사슴처럼 노루처럼 뛰어오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꽃이 피면 뭡니까? 곧 열매가 달린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운 겁니다. 먹을 게 많거든, 비둘기가.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를 2개를 심어놨거든요. 벌써 파란 열매가 달렸어요. 왜? 봄이 왔으니까. 부활의 계절이 왔으니까. 그죠? 겨울 동안 누렇게 죽어있던 잔디가 지금 파랗게 지금 솟아오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 부활의 계절이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기죽어 있고 소외된 것 같고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을 허물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속삭이는,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듣는 그런 생명의 계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야, 일어나라. 때가 됐지 않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까지 뭐 하고 있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주님이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왜 나를 애타게 찾아서 급하게 달려오는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상사병에 걸린 것만큼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지 말고 악한 것에 속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하자. 자, 14절에 보면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여러분, 이 바위틈, 사슴이나 뭐 양이나 사냥 같은 거는 독수리가 뜨든지 뭐 맹수가 달려오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숨습니까? 바위틈이 가장 안전해. 바위틈에 숨는 거죠. 자, 지금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탄압을 받고, 그죠? 참 희한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의 바탕에 세운 나라인데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좀 희한한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내 얼굴 좀 보자. 내 목소리 좀 들어보자.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난 너무 피곤해. 좀 더 자야 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바위틈에 좀 나와라.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뭡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부담 없는 교회로 메가처치로 옮겨가거나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15절에 뭐라 그래요? 이건 술람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에 거기에 가면 무화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열매가 익어가고 향기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포도원을 해치잖아요. 그렇죠? 엉망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요 여우란 놈이 아주 교활하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잘 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나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 있어. 포도원에 이거 흐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 좀 잡아줘. 그렇죠? 자, 여러분, 포도원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포도원을 지켜야 돼. 교회가 바로 포도원 아닙니까? 포도원 교회란 교회도 이름도 있는데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당신이 이걸 좀 지켜줘 우리 포도원. 나 못하겠어. 내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이 작은 여우가 얼마나 교활한지 의심이 많은지 잡히질 않아 이게. 그럼 작은 여우는 뭘까요? 세상에 쓸데없는 고민들, 하찮은 그런 걱정거리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두려움과 근심.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잡으려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못 잡습니다.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쓸데없는 고민하고 쓸데없는 힘 빼지 말고 용 쓰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누가?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게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17절의 마지막 절은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해라. 자,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만 치서 부릅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따라갈 마음이 없어.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렇죠? 주님과 나 사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강한 분입니다.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할 일이 많은 분이에요. 자, 그 주님이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나를 끄는 힘이 있었는데 어떻게요? 갑자기 뭡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여기가 좋사니 당신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리. 예. 나는 따라갈 수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감격이 생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동산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까?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부활의 계절, 생명의 계절에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미국 교회는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의 그 이슬람
믿는 그들도 기독교는 많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지금 개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뭡니까? 복음이 놀랍게 전파돼서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서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위대한 추수의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십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말세 중에 말세라잖아요. 그런 때에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건 내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너와 내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할 일이다. 전도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직접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스는 노래 중에 노래이고 그야말로 봄의 축제가 벌어지는 생명의 계절, 부활의 계절입니다. 봄이 얼마나 근사한 계절입니까? 새들이 노래하고 비도 그쳤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봄이 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이 숨쉬고 만물은 생명으로 넘쳐서 꽃과 노래로 가득 찬 이런 계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계절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다.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추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42장입니다. 저장이 우리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원하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들려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청한 주의 음성은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이런 세상에 할 많아서 날 바라며 쉰다.
주님, 온 날이 다 가도록 밤이 새도록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온데 우리가 이제 생명의 계절,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허물을, 그 장벽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림자를 깨끗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께서 그 일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고집, 내 생각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 가운데 가시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물 올렸습니다.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깨끗이 물리치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신비한 교통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 놀라운 추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고 그 가정의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귀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갑시다. 예쁜 소리 들리리 예수 구원하신다 안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너희는 메아리 주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날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생명의 계절,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 위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 우리 선교사님들과 공산치하, 이스란치하에서 신음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